슬기로운 아침 시간 10번째 창세기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학창시절 많은 과목들을 배우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많은 과목 중에서 이 과목은 왜 배우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과목들도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함수며 인수분해며 이런 방정식이며 이런 것들이 살면서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수학을 학창시절에 배운 이유가 무엇이냐를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 나이 또래의 그 학생들이 길러야 할 사고력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수학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수학이라고요. 그때 열심히 공부할 걸이라는 마음이 좀 들어요. 또 배우는 과목이 있어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참 외울 거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 있던 그런 역사를 왜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외울 것도 많고 참 힘든 과목인데 왜 배워야 할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과거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현재를 조명하고 과거의 모습을 통하여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므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요, 그 당시에 과거적 그 사건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같은 패턴의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실수를 공부하면서 지금의 잘못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인류 시작부터 지금에 있는 이 상황들을 잘 조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태초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 상황까지 인간들이 반복되는 실수, 반복하는 그런 상황들을 찝어내고 있으며, 또한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의 길과 이 땅에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성경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를 배워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창세기 10장에 그 역사의 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약속을 지키시며 인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또한 그 사랑에 반하여서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은요, 노아의 후손들 아담, 셈, 야벳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이후에 또다시 그 이름들이 나오진 않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많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득했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참으시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참으시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퍼져 있었어요. 약속의 성취이고 언약의 이행이시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셨던 복이 있습니다. 원복인데요.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그 원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복을 지키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여서 죄가 들어오죠. 그 죄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지만, 또한 그 죄 때문에 이 땅의 죄가 많아졌지만, 그 죄가 바로 원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가 많아져서 이 땅에 가득한 상황 가운데 홍수로 인하여서 재창조의 마음을 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방주를 선택하여서 인류의 씨앗을 남겨놓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물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창세기 9장까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좀 배워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마치고 방주의 밖에 나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창세기 9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잘 보시면 이 말씀 어디서 좀 들은 말씀 아니세요? 창세기 1장에 있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이, 아담에게 주신 이 말씀이 9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보다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과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던 그 이야기를 1장과 9장에서 반복되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뭐라고요? 반복이라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은혜와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가득하세요. 10장 보세요. 10장에 있는 족보를 보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그들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 10장의 8절과 9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말씀 좀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9절 보면은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을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히브리적 문법을 보면요, 누구누구에게 대항하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니므롯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대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존재한 첫 번째 용사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이 등장하였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발생한 일이 뭔지 아세요?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벨론 사건입니다. 다시금 반복되고 있어요. 1장의 창조, 1장 28절에 복받으라는 말씀, 죄가 관영한 이 땅. 9장에 다시금 재창조, 홍수로 인한 재창조, 9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된 말씀, 10장에 니므롯과 같이 대적한 사람이 많아서 다시금 땅에 죄가 관영한 모습.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간들의 삶을 번성케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해주셨음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언약을 지키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간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고 대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보면은요, 아담과 셋, 에노스의 족보가 나와요. 그들의 족보에서는요, 예배 공동체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나왔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되었던 노아가 나와요. 예배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냈던 사람이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에서는요, 죄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악한 세상을 심판하였던 이 노아와 홍수 같은 사건들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무지개를 세상에 걸어놓으시면서 참고 계심을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하여서 반성하지 못하고 다시금 변화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삶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만과 불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퇴보한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10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역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복되는 그 사건들과 모습을 미연에 방지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편과 길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역이용하여서 불순종과 오만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스스로 속박하시며 통제하고 계신데, 그 약속 때문에 끝까지 심판을 미루고 유보하시는데 그 사랑을 증명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악용하여서 니무롯과 같이 하나님을 대항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이 없었다면요, 하나님은 벌써 이 땅을 몇 번이고 더 갈아엎으셨을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무지개 언약을, 노아와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본인을 붙잡고 참고 인내하고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며, 잘 보세요. 바벨탑 사건들을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실지언정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언약을 지켜나가세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으시는 하나님과의 반대로 사람들은 오늘 본문 10장에서 니무롯과 같이 아주 대적하는 모습이 극명한 사회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니무롯과 같은 이 땅의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버리는 모습이 우리 가정에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5장에 했던 족보, 같은 족보지만 예배 공동체의 족보가 우리 가정과 이 땅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삶에서 주의 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표현되고 있음을, 지금까지도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그 사랑과 반대로 살아갔던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사랑을 악용하여서 심판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악용하여서 죄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반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성도의 그런 본분을 잊지 않게 허락하시고, 삶의 목적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는 그런 목적임을 깨닫고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이 땅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뺏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말씀에 내 눈과 마음이 꽂혀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오늘 하루 주님을 더욱 예배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